구약의 예언서 말씀 가운데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예언서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사야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빼어놓고 구약의 신약 인용 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마태복음의 첫 시작 이야기, 마태복음의 초입 이야기 가운데서 이 이사야서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한 예수님의 잉태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음을 언급하시는 대목, 그 대목에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토시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이 내용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또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희년 선포에서도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봉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 일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인용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예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5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의 노래인데 사실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현이 되는 메시아상을 매우 실감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 외에도 수도 없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경에 인용이, 특별히 신약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만으로도 이 이사야서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에서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시작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시대에 활약을 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4명의 왕을 거쳐갔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많은 세월 그리고 많은 왕들이 거쳐가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거슬러 혹은 아니면은 흘려보내며 예언 활동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 혹은 아니면 조금 더 세분을 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체 혹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문체상 1장부터 39장까지는 통일된 어조로 기록이 되다가 40장에 이르게 되면은 앞에 39장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 조금 다른 그런 어투로 그 흐름이 좀 달라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줄곧 망한다,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그 마지막까지 위로하라,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 말씀이 66장인데 이 이사야서 66장의 이 말씀은 흔히 성경 신구약의 축소판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이야기로 구약 성경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신약의 주제와도 상통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은 마치 구약의 축소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내용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다시 두 부분으로 그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회복 그리고 같은 희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56장부터 66장까지 뒷부분은 먼 미래의 종말적 희망, 즉 당시의 구약의 관점에서는 무척 생경한 신약의 지평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마지막 분위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이 이사야의 예언 활동은 그야말로 시간을 넘나드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대에서는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당장 닥쳐오는 그 미래 또 더 넘어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며 메시아 신약의 시대를 바라보는 시간을 넘는 예언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먼 종국적 종말에 관한 그런 환상 계시까지도 보았던 그야말로 시간을 넘나드는 그런 예언 활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할 때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시절 왕의 통치 자문을 맡았던 일종의 국사였습니다. 그 출신 성분 자체가 왕족이요 혹은 귀족이기도 했거니와 그래서인지 왕 옆에서 왕의 여러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혹은 아니면은 왕과 선지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3대 성왕에 꼽히게 된 것 그것은 어쩌면 전적으로 이 이사야의 영험한 예언 그리고 기도 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온갖 행태에 대하여서 현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더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조차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 대한 환상까지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징표를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그는
아하스의 해시계, 아하스의 그 해시계가 열 눈금 뒤로 가도록, 즉 다시 말하면 태양이 거꾸로 가도록 돌리는 영적 권능을 발휘하기도 했던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11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도 심지어 시간을 거슬러 사역했던 이 이사야는 오늘도 시간을 넘나들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메시아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장에 등장하는 민족들의 구원,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그 구원이 미치는 민족들의 구원에 대한 장엄한 메시아 시대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예언은 얼마나 희망찬 예언입니까? 얼마나 광범위한 예언입니까? 만방이 나아올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나아올 것이다. 말씀이 토해질 때부터 유구한 세월이 흐른 오늘 지금, 특히나 구약을 훌쩍 넘은 신약의 시대에도 어느덧 권태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한 우리 세대, 더욱 귀한 위로의 예언입니다. 일개본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들어 높임을 받아서 천상궁중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천사들의 합창에 압도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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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너무 거룩한 그 모습에 당황한 이사야가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런 말입니다. 큰일 났구나. 나 이제 망했다. 아니 나 이제 죽었다. 왜?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그리고 참 더러운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더러운 흠담 속에서 살아온 남대, 그 중에서 거주하는 내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을 배웠으니 이 부정한 나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스랍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들고 그에게로 날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술에 숯을 데워줍니다. 정화를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해서 허탄한 말들이 오가는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그 허탄한 말에 동참을 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의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나. 그런데 그 입술의 죄 숯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정화의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표식이었습니다. 그 입술을 정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부정한 말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라 라는 신호였습니다. 네가 입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 정하게 했으니 살아라. 그 신령한 은혜에 감복한 이사야는 마침내 예언직 사명을 자청하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내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사야 소명장,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각성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가운데서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 힐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을 위해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을 깨닫는 일 말이다. 사명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일이며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 특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기도 중에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역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기도. 나도, 우리도 인생 최고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한다, 원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사람 일생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 사건과 소명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따로 올 수도 있습니다. 구원 사건이 먼저 나에게 올 수 있고 또 동시에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이 먼저 있고 또 시간을 두고 후에 소명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찌든 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이거나 혹은 소명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소명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체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두려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거나 혹 소명을 주실 때 언제나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서는 자도 거룩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 그분의 말씀을 위임받는 자, 그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에는 속죄, 사죄의 은총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회가 필요하더라.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왕이 죽는다, 그것은 왕국의 위기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왕이 죽었을 때 그때는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가장 침략하기 쉬운 타이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체계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절, 그것이 왕이 죽던 시절입니다. 더더군다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는 고대 근동 지역을 최초로 통일, 정복했던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일보 직전의 풍전등화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는 남왕국 유다에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던 그런 위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었다. 위기의 시대, 암울한 시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왕이 죽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암울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일 때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이어
그리고는 본문 6, 7절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용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선언 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소명을 발견하는 데는 반드시 참회의 기도가 동반됩니다. 둘째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소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은 분명히 있고 불러서 시키시는 일이 있기에 그대로 행하라.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쓰시기를 준비하십니다. 쓰실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결단입니다. 주님 명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순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고백한 순간부터 이사야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또 누구에게로 파송받았으며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 이사야가 보내심을 받은 대상들, 그 대상들이 도대체 어떠한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합니다. 그들은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지 못하고 듣는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듣지 않는 그런 자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아니, 네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더더욱 외면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면 더더욱 그들은 눈이 더 감길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라. 이에 대한 이사야의 질문이 그 다음 절인 이사야서 6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 경배하는 이 일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언의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그들이 고개를 돌리고 눈을 질끈 감고 외면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벌써 중보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 위로는 이미 이 중보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거루터기, 아무리 극심한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극심한 심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나무를 다 베어내어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그리고 그 배임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씨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 거룩한 씨로부터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 거룩한 씨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거룩한 씨로부터 거룩한 하나님 경배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중보기도 이후 하나님의 위로는 또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일이며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 중에 그 소명을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입니다. 흔히 기도해보고 뭘 한다, 기도해보고 뭘 한다 그럽니다. 기도해보고 주의 종이 되겠다, 기도해보고 신학한다, 기도해보고 선교하겠다, 기도해보고 봉사하겠다. 그러나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닙니다. 사역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사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넘나드는 이사야의 위대한 예언도 기도함으로 소명이 있었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우리도 시간을 넘나드는 참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성관 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도 황송한데 소명 사명까지 주셨으니 우리 주님 앞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 쓰임받는 그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이 시간, 오늘에 급급해 사는 우리의 한계가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라 내일을 살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저 영원에 있는 시간을 넘나드는 참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